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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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1장 2절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우리 갑자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봉독했는데 오늘은 6장 1절을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1장 1절로 넘어왔어요. 이유가 왜냐 하면은 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책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특별하게 6장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오고 앞에 1장 1절은 계시라 해놓고 하늘이여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를 쓸 때 마음이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있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내가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앞서서 지금 뭔가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놓고 보면 1장의 거의 모든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 함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만 보신다라고 보면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거의 모든 성경을 시가서 빼놓고는 다 강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서에 대한 강론 내용이 유튜브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강론한 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했었는지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나와요. 교환도 찾아봤더니 교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사야서 강론했던 거? 모르겠어요. 한 것은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놨으면 거기에 또 기준이 되어가지고 못 벗어나는 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편안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를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없는 것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강론하기를 공부하기를 원했던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어느 관점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창조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사야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창조사의 관점에서 본 이사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이사야를 볼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9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이 딱 그렇게 들어맞았다. 만약에 66권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정경의 범위인데 캐톨릭은 또 66권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건가? 또 장절을 붙이는 것은 후대에 붙이는 건데 66권에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이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 66장으로 원래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구도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뭐 재밌게 풀어본다면 그런 확연히 40장부터는 앞에 39장까지의 그런 기조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념으로 거기에다가 딱 맞춰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면서 구속사의 개념이 아닌 구속이나 하나님 나라나 언약사나 이런 것들은 창조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의 부분으로는 맞아도 그게 전체의 하나님 계시로서의 그 구조로 보기에는 조금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영광 선포지만 그 영광의 선포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선포하고 당신을 드러내는 거냐?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아들 되게, 신 되게 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오늘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이사야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이사야서로만 보면은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깊은 이해가 성경적인 선 지식이 없는 분들은 파편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서 창세기부터 그 이사야서까지의 시가서를 뺀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면 제일 좋은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역시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 구약을 히브리 성경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서다, 토라라고 해요. 토라, 알겠어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구분을 지을 때.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라고 보는데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로 나누지만 하나로 묶어서 느비임, 느비임 어떻게 예언서라고 하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성경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스인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할 때 타나크 앞에 부분을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크는 율법서라고 말하고 있는 토라, 예언서라고 말하는 느비임, 성문서라고 말하는 케투빔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놓고 봅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언서는 그 토라를 바라보는 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토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란, 모세오경이란 무엇이냐? 토라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할 때 율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법,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현대인들이 법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에, 토라라고 말할 때에는
현대적 의미의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토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토라는 원래 야라에서 유래되어진 말이에요. 동사 야라에서 토라가 나오는데 그 야라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 지시,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율법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야라.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토라가 나왔는데 그럼 이 야라를 알아야만이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토라는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그럼 그 야라로부터 파생되어진 토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야라는 아까 지시,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지시하느냐,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조금 더 길게 풀이해 놓으면 토대를 놓다, 기초를 놓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길을 알려주다, 방향을 가리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어떤 방향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답을 가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와 시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답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답이 빨리 가기에는 너무 허접하니까 조금 그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뭔가 길을 내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 그 토대를 놓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토라를 다시 한번 모세 오경을 한번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제목을 달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은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길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토대를 놓아주고 있어요. 그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는 길의 토대가 바로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요. 그럼 모세 오경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모세 오경을 지금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히브리 성경에 모세 오경을 놓고 거기에 제목들을 다 붙여서 한 장에 딱 히브리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제일 앞쪽에 제가 오늘 원어 성경을 가지고 올라다가 못 가져왔는데 앞쪽에다가 모세 오경의 제목들을 쫙 달아놓고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 있어요. 그럼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예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쉐모트. 쉐모트. 그럼 그 쉐모트라고 하는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처음에, 태초에, 이름들. 됐죠? 세 번째 내위기가 있어요. 항상 구약의 어떤 구약에 쓰여진 책들을 놓고 보면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제가 옛날 레위기서 강론할 때 이게 중심이라고 이야기한 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심에 놓고 우아래로 두 개씩 지금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와이크라라고 하는 건데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름들을 처음에 그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처음에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다. 왜 불렀을까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네 번째 나오는 책이 뭔가 나오느냐 하면은 민수기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그 이름들을 부르셨어요. 됐죠? 됐죠? 왜 불렀던 건가? 뭔가 하려고. 그 뭔가는 방금 무엇 하려고? 광야에서 마지막 신명기에 대한 제목이 데바림인데 말씀들이에요. 광야에서 무엇 하려고? 말씀들이 되게 하려고.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그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어요. 그가 부르셨어요. 처음에 그 이름들을. 됐어요? 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말씀들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그가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 기초가 놓여지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모세오경 다 이해됐어요 이제? 네. 충분히 이해됐죠? 제목만으로 그냥 분석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이름들을 부르셨어요. 무엇 하려고? 광야에서 말씀 되게 하시려고. 그게 기초예요. 그럼 말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광야로 불러서 말씀 되게 하셨으면 무엇 해야 되느냐? 예?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이 바로 완성이에요. 완성으로 가게 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옛 생명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니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신 되었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잖아. 근데 내 모습은 왜 이러는 거야? 그게 방금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초를 놓아서 그를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완성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열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읽어보신 분만 아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그냥 넘어가는 단어가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안 읽어본 사람들이 다구나. 포도원,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으 몇 찜인가 뭐 이런 식의 개념에 있어서 결국은 열매로 온전하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기초를 놓아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오고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역사서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도하시는데 다른 길로 간다. 그게 역사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다른 길과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대항하여 가는 다른 길의 모습, 그걸 무슨 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미워야단. 이사야서에 이제 그런 나오잖아요. 꼬불꼬불한 미워야단 뱀, 용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누구의 영향력으로? 사단의 영향, 꼬불꼬불한 뱀의 영향력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그 싸움이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꾸자꾸 뭘로 간다? 꼬불꼬불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주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그 역사서에 대한 내용에 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 말이에요. 진짜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네.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내용. 그게 지금 역사서 안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마다 선지자들은 바른 길이 이 길이야. 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에서 돌아서란 말이야. 라고 주의를 해주는 것이 선지서다. 라고 주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네.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그 약속은 뭐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느냐면요. 뭐예요? 짐승 같은 자들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름들을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말씀되게 하시려고. 모세오경 끝났고, 그 모세오경에 대한 그 기초를 가지고 놓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럼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길로 가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그게 역사서라니까요. 역사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섭리 안에서 보면 다 긍정이에요. 다 긍정이에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근본적인 이유로 보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첫 번째 이야기했었어요. 자녀로 부르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를 싹 한번 비워놓고 잘 들어보시면 이게 한 방에 정리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어떻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묵상을 좀 해봤는데, 그래, 창조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잘 그렇게 묶어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부르셔요. 그들을 그 부르신 이름들이 있어요. 부르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며, 한번 볼까요? 2장 3절. 네, 이사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나오죠? 그 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들을 그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 대한 내용은 2장 3절, 3장 12절, 8장 11절, 30장 11절, 21절, 35장 8절, 너무너무 많아요. 40장 3절도 한번 보실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메시아의 오실 길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서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단어 찾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앱이 있죠. 그게 뭐죠? 하여튼 단어로 성경에 어디에 이 단어가 나오는가 찾는 앱이 있어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 길이라고 딱 쳐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그 길이 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길만 찾아보면요, 제가 오늘 불렀던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건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녀로 부르셔서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꼬불꼬불한 길로 가고 들포도를 맺는 인간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면요, 앱에 제가 그 앱이 뭐냐면요,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여기 나오네요. 성경 찬송,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고 하는 앱을 혹시 깐다라고 보면 거기에 포도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들포도, 포도나무, 뭐 이 포도하고 연관, 포도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나와요. 거기에 이사야서만 딱 가서 포도를 보면은요, 아, 이렇게 포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구나. 포도원에 대한 내용, 들포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5장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볼 것이 너무 많은데, 65장 21절, 이사야. 이거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자, 부정이겠어요? 긍정이겠어요? 여기 이제 뒤에 부분이가 긍정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들포도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이사야 1장 8절, 3장 14절, 5장 2절, 5장 4절, 5장 5절, 5장 7절, 5장 10절, 11절, 12절, 22절, 5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7장 23절, 16장 8절, 아휴, 숨이 차서 다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완성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꼬불꼬불한 길로 가고 그리고 들포도를 맺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꼬불꼬불한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데가 어디 나와 있어요? 27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꼬불꼬불한 길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꼬불꼬불하다는 말은 아칼라톤, 히브리어 아칼라톤인데요. 이 아칼라톤은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삐뚤어진, 구부러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구부러진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뱀이라고 말하죠. 거기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마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칼에서 유래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다, 왜곡된 길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뱀, 용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왜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서 보면 그 뱀, 그 용이 에덴에서 왜곡해.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됨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인간으로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어떤 힘을 써서 신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오리가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지난번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쥐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다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예뻐해주는 주인을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물어다가 곡식을 갖다 놓으면 그걸 인간이 맛있다고 먹겠느냐. 그건 그래도 곡식은 씻어 먹으면 되려나 하겠지만 개가 길거리 가다가 그래도 살점이 많이 붙어있는 뼈다구가 있어서 살점이 별로 없는 건 지가 어떻게든지 먹어봤는데 이건 우리 주인에게 줬으면 좋겠다. 나를 자식같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을 위하여서 이 아까운 뼈에 붙어있는 살코기를 내가 안 먹고 물어다가 주인한테 갖다가 차곡차곡 싸주면 주인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은 불가해요. 종자가 달라요. 애시당초.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왜 죄인 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라고. 왜 닭과 오리는 죽어야 되는 건가? 그냥 짐승이니까 죽기에 태어난 것들이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법 안에서의 잘못된 부분으로서의 죄를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내용, 이 말은 생각을 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곡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 잘만 하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율법, 토라를 네가 지켜봐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건 그 토라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지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끊어버리고 네가 한번 해보려고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왜곡하여 토라를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그런 그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녀 만드시고 그 길로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두 의지가 종속된 의지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두 의지가 싸우고 있는 내용이 역사서에 계속 나오고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것이 선지서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서는 아까 모세오경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 꼬불꼬불한 아칼라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의 꾀임에 빠져 왜곡된 길로만 가는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그 왜곡된 길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령한 길과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었죠. 숨을 쉬고 가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거기까지 가니까 끊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뱀 리워야단의 꼬임에 빠져서
왜곡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왜곡된 길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령한 길과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역사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걸 떠나서 자꾸자꾸 그 꼬불꼬불한 뱀의 이 꾀임에 빠져서 다른 길로만 왜곡된 길로만 가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역사서에 잘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 인물을 빼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 되지 않는 이야기라.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어떤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무슨 열매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됨의 기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자꾸자꾸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니워야단, 날렘 뱀, 에덴에서 아담을 꼬였던 그 뱀, 요한계시록에서 그 뱀, 옛뱀이라고 하는 용, 그 세력들, 그 두 사이에 갈등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기준,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선지서다. 이제 선지서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보세요.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그 찬란한 자기 은은 풀, 꽃과 같아서 반드시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반짝 뭐가 무성하고 뭔가 아름다웠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다 시든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인간의 그 꼬불꼬불한 뱀의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 어떤 시도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건 다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이 그 기초로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메시아를 향해 가는 그래서 그것만 서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라고요. 그렇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시도에 대한 내용은 멈춰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지요. 참 희한한 것은. 안 멈춰요. 끝까지. 이유는 왜 그래요? 네? 맞으려고. 그 모습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의 선포의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을 풀, 꽃이라고 본다면 그건 다 시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교회마다 전부 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걸 또 강요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는 것? 자, 교회를 놓고 봤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1번 전도. 그렇죠? 2번 헌금. 3번 봉사. 4번 그것도 다 뭐 선교, 돈, 봉사.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 그러니까 순교. 하래요.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선교를 우리가 한다고요? 말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갖다 바친들 그게 하나님에게 필요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마음이라고 그걸 돈으로 표현한다라고 보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으로?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돈을 많이 바쳤네 적게 바쳤네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대의 문제점, 죄송해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냥 같이 교회라고 하니까 기성교회의 최대의 큰 문제점은 뭐냐?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뭘 하라고 말을 해요. 그게 왜곡된 꼬불꼬불한 뱀의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봐봐요. 이사야서에서 제일 그럴듯한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대단하죠. 왜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이 다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못된 부분이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느냐? 처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뭐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근데 어디에서요?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누구를? 바벨론에 사신이 왔었을 때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넘어가 버려요. 어느 틈에 순간 넘어가 버리는데 그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아니에요.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명의 왕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지만 그 4명의 왕의 긍정과 부정을 나누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모든 인간들의 행하는 행위는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서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119편 긴 편이잖아요. 119편이. 근데 그 긴 편에요. 와,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119편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119편을 이야기했냐면은요 꽃은 시들지만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119편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시편 119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여기는 119편 앞에 부분을 지금 안 쳤네요. 119편 37절을 먼저 보세요. 3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은 죽는 눈.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잘 보세요. 아까 길 이야기했죠. 다른 길이 있어요. 그건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9편에 보니까 저 여기 한번 보세요. 119편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 불을 행하지. 주의 도를 행하는 자 항하는 도다. 주의 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 거 쭉 있죠? 안 보여요? 제발 좀 봐주세요. 빨간 거 119편
이게 하나로 작게 전부 다 뭐냐면 주의 법도 계명,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법, 그 다음에 주의 계명, 의로운 규례, 법도들을 지킨 주의 율례, 계명, 주의 말씀,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법을 즐거워, 말씀을 기억, 주의 계명. 이거 너무 많아요. 이렇게 119편에. 그러면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증거,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일 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었어요? 이렇게 도전을 하면 깝깝해요. 그랬다고 대답하자니 이거 불경스러운 것 같고, 안 두었다라고 하자니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냐라고 말을 할 것도 같고.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주의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119편 37절에 말을 하는데,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법도 율례 계명을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주의 길에서 나로 어떻게 하게 해달라?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할 때에 주의 길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119편이 말하고 있는 119가 딱 맞네요. 119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 부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19편이 말하고 있는 주의 길에서 나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옛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새 생명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봐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서 있으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그게 그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에서 우리가 죽고 그 사랑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서 있는 모습이 된다 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즉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이 되어지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시편이고 두 번째가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를 놓고 볼 때에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 간다라고 해서 잘 안 잡힐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렵게 잡힐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사야서나 선지서들이 어떤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건데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길을 떠나서 꼬불꼬불한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시각을 놓고 보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다? 유다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급해서 자기가 어떻게 계시를 지금 받아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편지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이렇게 지금 그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위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에 대한 기초가 놓여지고 그리고 그 기초가 놓여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그 길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와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로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 왜 불렀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